여러분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 따라가기를 내 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행복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한 주간도 주여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모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다시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힘껏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한 곳에서 같이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 주께서 언제나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도 복된 주일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에게 요즘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일어나요. 뭐냐면 전화 안 오던 친구들, 문자 안 오던 친구들까지한테도 막 연락이 와요. 근데 연락이 오고
자신들의 근황, 나 살아 있어요, 이런 이제 전화들 또는 그런 문자들, 톡들이 많이 오면서 전사님이 이제 본의 아니게 많이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연락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점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코로나 이 일로 인해서 지금 계속 학교도 물론 학교 그렇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계약을 하지 않고 온라인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만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는데 전사님 같은 경우는 나가는 것도 좀 눈치가 보이고 괜히, 물론 뭐 누가 나한테 와서 너 왜 나가냐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가능하면 절제하게 되고, 이전처럼 밖에 나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전에는 막 밖에 나갈 때 막 생각하고 막 나가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했잖아요. 그냥 내가 내키면 나가고 그랬었는데, 더 집에 있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장난감이 하나가 생겼어요. 뭘까요? 생각이죠. 죄죠. 우리에게 장난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범죄하고, 내가 평상시 가지고 있던 죄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 죄를 가지고 놀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우리 친구들에게서 항상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뭐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된다는 거예요. 뭐 밖에 나가서 뭐 아이들이랑 부딪히고 뭐 그럴 일도 없는데, 자기 혼자만 있는데도 그렇게 지치고 힘들다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문제로 인해서, 또는 친구로부터 오는 문제, 또 가정으로부터 오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유독 지금 이 기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요? 교회도 못 오잖아요 지금, 그죠? 이전에는 우리가 교회라도 오면 전사미를 만나든지 교회 친구들을 만나든지 선생님들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 뭔가 나도 모르게 힐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교회는 닫혀 있고, 그러니까 힐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함, 여러분의 정신적인 건강함을 지킬 수 있는 장치들을 군데군데 다 두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모진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이라는 게 비단 누가 나를 팍 때리고 막 그런 것뿐만 아니라 환경이 날 칠 수도 있고요, 가정 가운데서 내가 칠 수도 있고요, 또는 제일 힘든 게 뭐야, 나 자신이, 내 안의 죄가 나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안의 죄를 내가 참고, 내 안의 죄를 내가 뿌리치고 내가 쓴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나에겐 고난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눌리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무겁단 말이죠. 근데 이 무거움 속에서 우리가 싸워내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쩌면 고난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비단 딱 어떤 특정한 것,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난, 거기에만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기에, 지금 이 시국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네가 마이너스 통장이 아닌 계속 쌓이고 또 쌓이는, 돈이 쌓이고 또 쌓이는 통장처럼 네 영적인 신앙의 레벨이 계속 올라가는 성장세를 찍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읽었어요. 12장 초반부를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의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이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가서 내 이름 전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들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해서 보내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흩어져서 증인의 사역들을 하고,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다룬 게 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자, 오늘 제자들 중에 누가 나오죠?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12장 1절서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는 베드로가 안 나오고 누가 나오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가 12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근데 12제자 중 한 명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습니다. 사형을 당하죠. 죽습니다. 살해당합니다. 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헤롯 왕은 복음 전파 자체를 금지했던 왕이에요. 복음 전파를 아주 싫어했던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라는 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우리 땅에선, 내 땅에선 전할 수 없어 라고 말했던 강경책을 썼던 사람이 이 헤롯 왕인데, 야고보가 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고보만 죽이려고 하나요? 아니요. 복음을 외치는 모든 자들의 싸그리 모아 다 죽이려 하겠죠. 그래서 누구를 가둡니까? 베드로를 잡습니다. 자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기뻐하나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절대 아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저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이상한 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이 제자들을 엄청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죽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헤롯 왕도 보니까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 가능하겠거든. 그래서 베드로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잡습니다. 옥에 가도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4명 4인 1조 4조, 그러니까 16명에게 맡겨서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아주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5절에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큰 풍파예요.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조금 있으면 내 목이 날아나는데 얼마나 크게 떨리겠어요. 두렵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떨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두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제 요번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뭐라 해야 되냐? 맛 대응 내지는 맞이하고 있는 이 고난의 크기가 평소보다 더 큽니다. 왜인 줄 아세요? 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산책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내가 잡생각을 안 하게 하거든. 내 몸에 프레시 기운을 막 돌게 하면 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듯이,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내 영적인 신앙도 조금 건강해집니다. 근데 생각이 더러워지거든. 생각이 우울하거든. 맨날 집안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 그냥 하루 종일 잠옷 입고 있는 거예요. 안 갈아입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게 굉장히 큰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자꾸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머물러 있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못해요. 좌우 앞뒤를 둘러봤을 때 넷씩 16명이 날 지키고 있는데 빼박 못한, 빼박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반응이 진짜 웃겨요. 한번 볼까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자, 여기까지는 최악입니다. 두 군인 틈에서 잘 틈도 제대로 안 줘. 사생활 침해야. 근데 쇠사슬에 묶여서 뭐 하고 있다고요? 누워서 잡니다. 신기하죠. 밖에 사람들은 어때요? 5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우리 베드로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성경에서 옥에 갇혀서 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배 선생님밖에 없어요. 또 누가 또 풍랑 속에서도 잡니까? 요나가 자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얻어 타서 쭉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자기 물건 집어 던지고 막, 야 배의 무게를 줄여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깊이 잠듭니다. 배 밑바닥에서. 또 누가 잠드나요? 예수님이 잠들죠. 풍랑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지나가시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죠. 막 배가 요동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어때요? 곤히 잠들어 계셨죠. 참 신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잡니다. 이 배 선생님이 자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누워 잘 수 있냔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 지금 왜 어떻게 누워 자지? 어떻게 누워 자지? 자,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잠들었던 그때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 전사에만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이 따릅니다. 근데 갑자기 배에 오르고 제자들이 따르자마자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다니 무슨 말이에요? 파도가 쳐갖고 물이 파도가 배를 삼켰다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보고 있습니다. 덮이게 되었더니 어떻다고요?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5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돌아버리겠어요. 나 우리가 너무 무서워. 어떡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보세요.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요, 초창기 제자였던 베드로도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풍랑을 한번 겪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 야 이거 죽었다 이거. 베드로는 압니다. 이 파도가 나를 죽일 거라는 거. 어떻게 알죠? 이 사람 어부잖아요. 어부는요 누구보다도 바다와 이 물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첩한 사람들입니다. 왜?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근데 지금 파도의 사이즈와 바람의 이 사이즈를 보니까 이거는 살 수가 없어. 이거 살기는 글렀어. 그러니까 막 다급히 부르는데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 혼자 침착해. 지금 막 파도가 막 미친 듯이 막 치고 있는데, 전사님 부산에서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파도가 치는 배를 보면요, 정박돼 있는 배조차도 파도가 치면요 막 움직이는데 한가운데 있는 그 배가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심지어 물살이 엄청 세서 파도가 배를 덮칠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꿋꿋하게 얘기하십니다. 서서 뭐라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굉장히 웃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빠르게 얘기했을까 아니면 느리게 얘기했을까. 그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본인도 죽을까 봐.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그거지만 예수님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었다니까. 왜? 잠재울 수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걸 한번 겪고 나서 이후에도 여러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죠. 근데 12장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누워서 잠들어 있습니다. 왜요? 알거든. 뭘 알아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미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요,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만을 봐요. 우리는 그 고난만을 봐요. 고난이 이렇게 큰데 난 어떡하지? 문제가 이렇게 큰데 난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어쩌지? 계속 그것마다가 결국엔 죽잖아. 네가 걱정한다 해서 사냐고. 못 산다니까. 베드로는요 먼저는 그랬다니까요. 처음에는 문제의 크기만 보고, 파도의 사이즈만 보고, 바람의 크기만 보고, 바람의 세기만 보고, 얼마나 센지, 얼마나 큰 파도인지만 보고 죽었구나. 못해.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 둘씩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거였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가요.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이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되시는구나. 이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고난 속에서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 속에서 문제 사이즈를 본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 있을까부터 먼저 찾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부터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예배 왜 드려요? 우리가 말씀 왜 들어요? 좋은 교훈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손길로 미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디에서 내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지 내가 알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네가 도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불교 가서 법회 드려. 용한 어떤 점쟁이 만나서 그 사람 얘기 들어. 철학자 만나서 얘기 들어. 아니, 성공한 기업가 만나서 그 사람한테 얘기 들어. 그게 훨씬 나아.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는 거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땅에서는 사고 팔 수도 없고 땅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르단 말이야.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떤 인품으로, 어떠한 성품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 문제를 대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건 너가 아니야. 문제를 대하는 건 하나님이 대하시는 거지. 너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딘지를 보고, 오늘 첫 찬양이 뭐였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보고 하나님께 붙으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바다에서 한번 수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수영이야 바다에서 수영이야 너무 자주 했죠. 근데 이제 좀 안 알려진 곳이었어요. 섭자리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친구들이랑 같이 수영을 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우리 따라서 막 들어오다가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얘가 겁을 먹은 거예요. 얘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그러면서 막 들어가는데 더 들어가는데 진짜로 그 친구가 이게 막 패닉 상태에 빠진 거야. 그래서 제가 갔어요. 야, 얼마 안 깊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 내가 키가 그때는 작았어요. 전사님이 그때는 키가 149에 49kg였으니까 엄청 작았어요. 근데 내가 보여줬어요. 야, 요만큼만 잠기면 땅이야. 나는 잠기지만 너는 여기까지 올 거야. 목까지는 숨 쉴 수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안 해. 놓지 마.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성질을 내기 시작하는데, 뭐 어떡해요? 나가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된다니까, 괜찮다니까. 고난을 네가 대하려고 하니까 네가 힘든데, 나 믿으라니까, 하나님 믿으라니까, 하나님이 네 손을 잡고 괜찮아, 따라와봐. 와봐. 제 둘째 조카가 얼마 전에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항상 기어다니다가 요즘에는 제가 그 집에 놀러를 가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누가 이렇게 턱턱턱턱 거리면서 와요. 걔가 그 기어다니는 그 애가 이러고 서 있어요. 나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내가 걸음마를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무서운 거예요. 넘어질까 봐. 그래서 막 내가 손을 막 떼기만 해도 막 잡는 거예요. 아니, 놔도 돼. 네가 넘어질 때 내가 잡아줄 거야. 안 넘어져. 너 무릎 깨지려고 할 때 내가 안아줄 거야. 걱정 마. 근데 계속 안 그런다니까. 못 믿는다니까. 어떻게 베드로는 잘 수 있었나요? 어떻게 베드로가 잘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는지 나는 알거든. 나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거든. 이 문제는 내가 나 사형 안 받고 나 뭐 안 잘리고 싶어요. 나 총살시켜주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이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니까 괜찮아요. 나 안 죽어. 어떻게 됩니까? 자, 보겠습니다.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고난의 쇠사슬이 풀려진다니까요. 뭐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반드시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안 믿는다는 거지. 아니. 이거 내가 할 거예요. 안 풀려. 죽었다 깨라도 안 풀려. 그 고난의 문제가 지나갈 수 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가 지나간다 한들 또 다른 문제가 왔을 때 넌 똑같이 그러고 있을 거야.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친구 목사님과 10년을 고난을 겪을 때, 신기하게 예를 들자면 2010년도에 겪었다면, 2010년도에 그 고난이 시작을 했다면 그 목사님도 그렇고 그 친구분 목사님도 그렇고 똑같이 2010년부터 고난이, 근데 똑같은 뭐 영역의 고난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고난의 시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2020년도에 만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짜 바지가랑이를 붙여 찢어질 정도로 잡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살았던 그 세월이, 고난은 똑같이 겪어왔는데 이분은
얼굴이 햇빛같이 해같이 밝게 빛나 있고, 똑같이 고난이 겪어왔고 똑같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왔어도 10년 뒤에 그 친구 목사님은 얼굴이 말이 아니더란 말이죠. 뭐가 다릅니까? 고난의 크기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고난의 크기, 뭐 그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고난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고난을 두고 아 이거는 살만하네, 누가 그래요? 아니야.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힘들어. 환경이든 사람이든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든 힘든 건 매한가지야. 근데 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고 있고 또 누구는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고 내가 이 문제를 대하려고 하니 네 얼굴은 우거지처럼 되는 거고 어떤 친구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요한계시록에 터키 쪽에 가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칭찬받은 2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칭찬해 봤어요. 근데 이 칭찬받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껐떡하면 무너지고 껐떡하면 사람이 죽는 곳이에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 교회 터라든지 이런 게 뭐 없어요. 물론 이후에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터가 없어요. 왜? 야 교회 세우는 순간 다 죽여버리는데 숨어서 믿죠.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면서 그 빌라델비아 지역의 기념교회가 세워진 그 기념교회는 터는 있어요. 근데 그 기념교회를 보면 기념교회의 그 기둥, 그 기념교회의 기둥이라 그러죠. 그 교회의 기둥이 엄청 두꺼워요. 진짜 두꺼워요. 우리 청소년부 출입구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출입구 두께가 진짜 커요. 왜 그러냐면 지진이 많은데 껐다가 무너지니까.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네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에 보면 있는데 3장 7절인가에 보면 있어요. 요한계시록.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고난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항상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네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하교회였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조용히 숨어서 있다가 지진만 나면 어때요? 미친 듯이 뛰어나가야 돼요. 안 죽으려면, 살려면. 왜냐면 깔리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 지진의 공포와 그 풍랑 속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지진과 어떤 풍파가 와도 네가 무서워서 뛰쳐나가는 일이 없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어떤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니 어떤 풍파도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어떤 불도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바다가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제가 처음 여기 청소년부 왔을 때 한 몇 주 안 돼서 했던 설교로 기억을 해요. 물에 들어갔을 때는 잠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불에 들어갔을 땐 내 몸이 타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근데 안 잠기고 안 타는 건 무슨 말이야? 당연한 거를 당연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그 고난이 너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게. 베드로가 어떻게 잘 수 있어요? 풍랑 가운데 못 잔다니까. 좀 있으면 목이 날아나는 판에 전날 밤이라잖아요. 백성들이 어떤 모욕과 진짜 혼란을 할 그 전날 밤에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잘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토익 시험이든지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도 잠 못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내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는 그 찰나에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냔 말이에요. 잔다니까. 왜? 평안하니까. 뭐가 평안한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거를.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그냥 평안이요.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나오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에게도 머무른다는 것, 그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난 죽어도 살아난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살아나게 하신다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할, 결단할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건데, 말씀하신 것만 들으세요. 내 생각 거기다 자꾸 넣지 말고 말한 것만 따라오세요. 거기다 더 추가해서 양념치지 말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인데 안 믿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안 믿는 너희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나에게는 그게 능력이야.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난, 지금 고난 가운데 내가 죄와 싸우고 있어요? 고난입니다.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내 영적으로 어떤 영적인 것이 곰핍해져 있어요? 고난입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영적으로 곰핍합니다. 어떡하죠? 쫄아있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뭘 원하시는지 찾으란 말이야. 고난 가운데 난 두려워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왜 넘어질까요?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이후의 고난에서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누워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감옥에 갇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갇히죠. 바울은 갇혀가지고 막 열심히 찬양합니다. 신나게 찬양합니다. 베드로는 어땠다고요? 찬양 안 합니다. 기도합니까? 아니, 기도 안 합니다. 잡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찬양을 해야겠지만 웬만하면 자야겠죠. 그죠? 베드로의 여유를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제목이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서 이 고난 앞에서, 환경 앞에서, 내가 저지른 죄악 앞에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죽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어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있는지 빨리 그것부터 찾으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을 잡고 싶은데, 나는 지금 주와 같이 길을 가고 싶은데,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만 따라가겠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는 게 최고거든. 내가 경험해 보니까.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거하는지만 찾아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만 있고 또 집에만 있다 보니 생각과 죄와 놀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마음의 좌절감과 힘겨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음을 내가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인도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게 하시고, 더 이상 그 고난의 문제에 크게 눌려서 그게 왜 이렇게 크냐고, 이게 이렇게 해도 되냐고 불평불만하며 좌절하며 우울감만 가득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2000년 전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결단하며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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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려워 떨지 말고 그 고난의 크기와 그 고난의 세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여전히 나에게 두 손 팔 다 내미시면서 안기라고, 내게 오라고 반기시고 환영하시는 주님 품을 찾아서 우리가 안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덮치지 못하고 어떠한 고난도 나를 죽일 것 같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성껏 드릴 예물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할렐루야. 오늘 주어진 순서 계속해서 잘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설교부터 듣고 설교만 듣고 끝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전사님이 알려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눈을 지으신 분이 안 보시겠어요?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정직하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공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과 시간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순서를 잘 밟아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계속 전사님이 얘기하지만 말씀이 와 너무 좋다, 말씀이 너무 참 내 말씀이야 이렇게 해서 깨닫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신앙이 조금만 성장하고 눈이 조금만 떠도 이건 할 수 있어요. 아니 눈이 안 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내게 깨닫는 건 심겨진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건 내가 그 말씀을 잡기 위해서, 심기 위해서 처음 겪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깨닫는 데서 멈추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심어야 그 말씀이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귀찮더라도 1시간이 좀 넘네라고 시간 보면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 온전히 2시간 정도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자 예물입니다. 귀하게 바칠 수 있는, 귀하게 구별되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 공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공과 잘 해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일단 광고 드린 거는 내일까지가 우리가 계속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아마 계속
추가적으로 더 연기가 될 가능성은 없잖아 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른 아침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이 예배를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근데 이른 아침 예배 친구들 중에서 혹시 학부모님들 중에서 공과 자료가 필요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고 뭐 제 연락처를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뭐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연락처를 밑에 자막으로 남겨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빨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바로 공과 진행해 주세요.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